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에 손님 초청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집에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먼지는 많은지 청소를 구석구석 해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참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잘함으로써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그룹이 더 친해지고 또 새롭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빠르게 정착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정말 동거동락하던 이런 찬양을 함께 하던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이 단원들 중에 한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놀고 또 연습도 하고 재미있게 있다 가라. 너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늘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즐겁게 갔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친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간식도 먹고 즐겁게 피아노 치고 노래도 하다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이 집에 모인 친구들 숫자대로 이 칫솔과 수건들을 숫자에 맞춰서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씻고 나오면 이부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면포를 딱 겹쳐가지고 이불을 꺼내 주셔서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놀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건강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무염식을 하셔서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캐슈넛으로 만든 국과 또 만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의 입맛에도 정말 잘 맞는 그런 건강한 음식들을 대접해 주셨던 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커서 돌아보아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와서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망이었냐면 옥탑방에 사는 로망이었어요. 동네가 쫙 내려다 보이는 옥탑방에서 지내는 게 뭔가 이렇게 낭만 있지 않습니까? 꼭 자취를 하게 되면 옥탑방에 살아보리.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이 옥탑에서 만들어 먹고 또 이 동네를 탁 내려다 보면서 밤을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낭만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이런 감성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외대암역, 이문동에 이 많은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옥탑방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자취할 집을 찾아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집도 예쁘게 꾸미고 옥탑도 꾸미고 상추도 키우면서 친구들을 막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재림 청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라디오를 녹음해 보기도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많은 로망들을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취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은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점 이것들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수저도 모자르고 음식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큰 그릇들도 필요하고 준비하려니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친구들을 초청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점점 힘이 들고 덥고 춥고 또 습하고 이런 방들이 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이 방을 나오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많은 이들을 대접하고 초청하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우리 교문립교회 성도님들 또한 정말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시는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늘 따뜻하게 목회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청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쓰이고 손길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비교적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았을 때에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교리 공부보다는 영접 기도를 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신자들이 영접 기도를 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은 감정적인 측면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때로는 이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손님을 맞아 대접하는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서 내 마음의 집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맡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내 마음에 깊이 묵어있는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제해내야 할 것입니다. 묵은 때들까지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마음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머무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른 자리로 몰아내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마음 준비일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영접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미덕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지나가는 길손들을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심판을 향해서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게 되고 롯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약 성경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미덕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을 치고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서 롯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하여서 모든 것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극진히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극진히 영접하는 일 가운데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영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노력한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최초의 11조로 바치는 일이 이 영접하는 일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과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취급을 당하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다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받던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작은 자, 무시받는 영혼들을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는 구원받는 무리를 양의 무리, 또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를 염소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의 무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구원받는 일과 연결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영접하고 또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지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을 얼마나 자랑하기 쉽습니까? 내가 이러한 음식을 만들었고 이러한 집에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영접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당신께서 보내신 일꾼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마가복음 6장 11절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로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우리가 영접해야 할 부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길손들, 손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 무시받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영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님 대접을 잘해야겠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님만 잘 치르고 음식 맛있는 거 먹고 교제 많이 나누고 재밌었다, 맛있었다 하면 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서 계신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공통점은 문 밖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합니까? 하지만 정작 그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때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많은 교제들,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죠.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 따지면서 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은 행사를 했구나,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했습니까? 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언한 장소에, 예언한 때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온 우주와 천사들은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이 온 우주의 왕을 아주 경이로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정작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전혀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하게 준비된 집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요. 알아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몇 환영하긴 했지만 환영은커녕 그 나라의 왕은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미만의 모든 갓난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끔찍한 살인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만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 손으로 못 박는 비운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이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큰 오점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역사는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에요. 이름은 재림교인이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12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교문리 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고 그 역사와 횟수는 자랑하면서도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찾아 나서는 그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를 군악대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군악대에 있으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손님을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국빈이나 중요한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면 제식이나 오화열을 맞추고자 몇 날 며칠을 연습합니다. 행사를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아주 크게 혼쭐이 나는 것이죠. 외국에서 국빈이 방문할 때도 아주 극진하게 준비를 합니다. 성남에 있는 저 서울 비행장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 그 비행기가 딱 착륙할 곳에 카페트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빈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카펫을 밟고 나올 때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또 각 정치 인사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제가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국빈을 맞이하는 행사에 원래는 공항팀과 청와대팀이 나눠져서 그곳에서 국빈을 환영을 하는데 그날은 이 병력이 모자라서 성남 비행장에서 환영한 팀이 급하게 청와대로 달려가서 또다시 맞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빨간불이 없는 거 아십니까? 경찰들이 대기했다가 이 신호등을 다 바꿔줍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를 실은 버스가 지나가는데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호등이 다 바뀌고요. 옆에서 이 사이카들이 저희를 호위하면서 청와대로 빠르게 저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40분 걸릴 것을 20분 만에 주파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대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 오시는 손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또다시 이 청와대에서 나팔을 들고 그 손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국빈이 도착해서 국악을 울리면서 청와대 입구부터 이 영빈관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양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팔을 쫙 울려주는 것이죠.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빈이 방문해도 이 정도의 환영을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다.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빈방이 없습니다. 이런 연극을 아시나요? 문학의 밤 때 자주 올려지는 그런 연극인데요. 이 연극의 주요 무대는 한 교회의 학생들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성극,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내용을 담은 연극을 연습하는 내용이 이 연극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각기 배역을 맡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역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의 역할,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 또 여러 여관 주인들, 많은 역할들을 나눠 갔습니다. 그 학생반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덕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덕구가 주인공인데요. 이 덕구에게도 배역이 맡겨졌습니다. 큰 배역일까요? 아주 작은 배역, 여관주인 3 배역을 맡게 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늦은 밤에 빈방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관에 가서 말합니다. 빈방이 있나요? 여관 주인이 대답합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관 주인에게 갑니다. 빈방이 있나요? 빈방이 없습니다. 이 여관 3, 덕구가 있는 여관에도 찾아갑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덕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야, 덕구야, 그게 대사가 아니야. 제발 빈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겨우겨우 대사를 연습시켜서 실제 연극하는 날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극본대로 또다시 이 여관방 앞을 찾아옵니다. 1번 방, 2번 방을 지나서 덕구의 여관 앞에 섰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묻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덕구가 대사를 못하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야. 앞에서 학생들이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덕구가 말합니다.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 테니 들어와셔서 쉬다 가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덕구는 빈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사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눈물을 바다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크리스마스 성극이 마치게 된다는 것이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내드릴 내 마음의 방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러한 복음이 있구나. 결심을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준비한 이 마음 상태로는 예수님은 손님밖에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문을 열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고 내 마음 한켠에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다 청소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이전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내가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결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태초부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어드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림의 언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늘집으로 영접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영원한 하늘집으로 영접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